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될 줄 확신합니다. 어,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또 세상으로 나가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 너무너무 공허하고 너무너무 시달리고 고통받는 게 세상 자체란 뜻이, 인생 자체란 뜻이 병들다란 뜻이에요. 세상 마귀, 세상 임금. 세상은 누가 잡고 있냐? 마귀. 하나님이 주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주인 노릇하는 놈이 있습니다. 마귀라고 합니다.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 놈이 귀신과 악령을 부려서 인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멸망 가운데 빠뜨립니다. 절대 하나님 못 만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멸망 가운데 태어나, 원죄 가운데 태어나 멸망 가운데 살다가 진짜 멸망, 죽어서 지옥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 현장에서 살 때 길을 알고 살아야 돼요. 무슨 길? 구원의 길. 인생 해답. 무슨 해답? 하나님 만나는 해답. 이거 모르고 세상 나가면 백전백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 길을 모르면 답답하죠. 여러분 인생 사는데 인생 왜 내가 태어났고, 내가 왜 이런 가문에 태어났고, 내가 왜 이런 남편과 살고 이런 부인을 만났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가 왜 왔는지,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 이건 모르고 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얼마나 갈등이 생깁니까? 뭘 해도 안 되잖아요. 뭘 해도 답답하잖아요.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알고 인생 가는 길이, 여러분이 죽어서 어디 가는 길 알면 뭐가 답답해요? 여러분이 시험을 쳐요. 학교를 가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시험 칠 때마다 괴로워요. 근데 공부 잘한 놈은 시험 칠 때마다 좋아요. 왜? 지성적이 나타나거든. 시험 문제를 받으면 답을 알면 너무 행복합니다. 답을 착착. 그런데 시험 치는데 답 모르면 볼펜 굴리고 연필 굴리고 컨닝하고 오만 짓 다 합니다. 그런데도 1등 못합니다. 여러분 컨닝 한두 번 안 해보신 분 없죠? 컨닝에서 전교 1등 하는 애 처음 한 번도 못 봤어요. 시험지를 도둑해 가지고 하는 놈, 교사랑 짜가지고 하는 놈 1등 할 수 있어요. 반드시 걸려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하느냐, 여러분이 인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길을 알면 안 답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왔는데 답을 알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길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저는 분명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몰라서는 절대로 인생을 행복하고 인생이 되어지고 인생이 응답 절대로 못 받는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구원의 길,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를 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더라도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제가 보증 설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을 모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 인생의 해답 모르고 살다가,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 길을 안다면 제가 보증한다니까요. 제가 보증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보증돼 있어요. 이 길을 몰라서, 이 길을 못 들어서서, 이 길을 못 들어서, 아니면 이 길이 너무 희미해서 의심해서 무너지는 거지. 진짜 알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다. 그 괜찮다라고 답이 나야 된다니까요. 진짜예요. 내일 당장 식당에서 뭘 해야 되고, 돈 갚아야 되고, 당장 어떤 일이 있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고, 당장 오늘 오후에 어떤 문제, 그것 좀 내려놓고 말씀 집중하면 들어봐요. 그 문제 복잡해가지고 말씀 들으면 절대로 안 돼요. 마귀가 여러분 머리를 알아요. 여러분 안다니까요. 지금도 예배 드릴 때
사단은 살아있어가지고 목사님 예배드릴 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 역사합니다. 마귀 어떻게 역사하냐? 말씀 못 듣도록, 졸리도록, 시작도 안 했는데 눈 감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시작도 안 했는데 눈 감는 거는 이건 영적 문제예요. 잘 알아들어야 돼. 자,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군가,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원래 인간, 원래 나는 하나님과 살아야 돼요. 왜?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 제가 결단했어요. 저희 강단은 서론의 구원의 길 반드시 한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이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 거 되면 여러분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돼. 이 구원의 길이 내게 안 되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 내 가치를 몰라. 하나님을 몰라. 말씀을 몰라.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어. 그래놓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됩니까? 종교생활입니다. 그게 우상숭배하고 똑같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참 행복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목숨 넘어갈 때까지 이 얘기를 하고 갈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참 행복하길 바라니까. 참 행복은 하나님께로 와야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할 존재로 창조됐으니까. 그 증거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의 시작,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스타트 라인이 그렇다니까. 내가 왜 고생하고 삽니까? 내가 왜 인생은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따릅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만 가지 문제 있습니까? 그 만 가지 문제의 딱 원인 한 가지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걸 보고 근본 문제랍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맨날 여러분의 문제에 대일반창고만 붙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게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계속 들려져야만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이 복음이 계속 들려져야만 여러분에게 있는 병, 상처 치유돼요. 다른 어떤 것도 영을 회복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좌우의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고 치유하고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수술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왜 떠났어요? 사단이란 놈, 마귀란 놈의 유혹을 받아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이 선악과는 열매가 아니라 선악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을 말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 없다. 나와 함께하면 행복하다라고 선악과를 동산에 저 구석에 짱 박아 놓은 게 아니에요. 숨겨 놓은 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딱 세워놓고 선악과 지적하고 먹지 마라. 아담에게 알려줬어요. 아담, 첫사람 남자. 근데 하와는 못 들었어. 하와는 아담에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아담이 잠들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죠. 하와란 이름은 여자가 본래 이름이 없어요. 여자야 불렀어요. 여자 남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정을 이끌었어요. 근데 마귀가 이거 봐봐요. 아담은 직접 들었고 하와는 아담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희미한 놈을 건드려요. 복음이 희미한 놈을 건드려요. 선악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 아담이 듣고 아담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자기에게 주신 여자에게 말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했다. 정령 죽는다 했다. 하와한테 말했어요.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냐? 아니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래야 되는데 정령 죽을까 하느라 왜 의심이 들었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혜가 출중해요. 권력이 너무너무 많아요. 배경도 좋아요. 지가 하나님 같이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저 김규정 집사님 뒤에 앉아 계신데 저분이 돈이 한 1,000억 있어요. 머리 똑똑해요. 하는 것마다 주식 투자하는 것마다 상한가를 쳐요. 여기 뺐다가 저기 하면 여기 상한가 쳐요. 그러면 저분한테 전 사람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식 아끼면 문의 안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김규정 집사님이 교만해 주겠죠. 아, 나는 주식의 신이야. 지가 신인 줄 알아요. 전 세계 축구의 신이 한 명 있어요. 메시. 근데 참 겸손해. 인간의 능력을 추월한 사람을 보고 별명을 신이라고 붙입니다. 하와하고 아담이 지혜가 출중하고 에덴 동산이 다 지 것 같거든.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거든. 모든 동물을 아담에게 불러가지고 이름을 어떻게 짓냐 하나님이 보냈더니 아담이 보는 것마다 이름을 짓거든. 그게 지금까지 부르는 이름입니다. 타이거, 라이언, 멍키, 엘리펀 짓는 것마다 여러분 애 태어나면 이름 짓기도 힘듭니다. 우리는 아담 하와가 얼마나 많이 누렸던지 지가 신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딱 들어가가지고 네가 이거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의심되니까 마귀가 그때 들어와가지고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돼. 돈 많으면 돼. 똑똑하면 돼. 의심이 들어오거든.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저 멍청한 건 열심히도 못 사고 직장도 못 가고 저런 거 그래 살거든. 인간은 지가 좀 잘하면 지가 되는 줄 알거든. 그때 마귀가 침투하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니야.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돼. 눈이 밝아져. 선거하고 구별할 줄 알아. 죽지 않아. 따먹어버려요. 마귀의 유혹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에게만 있었던 그 수천 년 전의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는 게 왜 그러냐? 마귀가 살아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시거든요.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해요. 우리가 거짓말 쳐서 그렇지. 성경은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안 믿어서 그렇지. 아직도 우리에게는 의심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불신앙이 있어요. 불신앙이 가장 큰 죄예요. 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 선악과 따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 원죄를 몰라.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뭐 많이 다닌 건 모르겠는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사단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 인간에게 와 있는 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오는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란 사단이 우리 삶에 개입한 거예요.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고통과 불행 가운데 빠지고 살다가 우리를 지옥이라는 멸망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놈이 마귀예요. 마귀는 딱 한 가지만 합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속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거짓을 참말같이 합니다. 딱 사기꾼 같죠. 이 마귀가 하는 짓이 인간을 멸망 가운데 지가 가야 될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그러기 전에 뭐로 괴롭히냐? 돈으로. 뭐로 괴롭히냐? 관계로. 뭐로 괴롭히냐? 상처로. 뭐로 괴롭히냐? 과거로. 집착으로. 중독으로. 그게 거기에 빠져나와 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노력인데 우상숭배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 게 종교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누가 하지 말합니까? 그것 가지고는 원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성경 얘기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노력이 왜 필요 없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성심껏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게 왜 나쁜 겁니까? 그것 가지고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원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싹 들어와 있는 게 뭐냐? 사단이란 놈이 하나님 떠나고 원죄 가운데 빠져 멸망 가운데 지옥으로 계속 데려가는 것만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도 합니다. 아버지가 섬겼던 것, 그 증조가 섬겼던 것, 고조가 섬겼던 것 그대로 섬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영적 문제에 시달립니다. 정신 문제가 와버려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정신 문제가. 육신 문제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경제로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파탄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파탄이 이루어지고 자살하고 살인하고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개입한 문제를 보고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달아 버리면 되거든.
근데 이걸 못 깨닫게 합니다. 사단이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거 내가 하니까. 그 얘기 아닌 게 인간의 노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영적 문제, 원죄와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길 열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뭘 받았다는 겁니까 도대체? 구원받았다는, 예수 이름이 구원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게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오직 한 길. 죄에서 해방하는 길, 오직 한 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오직 한 길. 그래서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저는 27살 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니까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불교를 가봤습니까? 무당을 찾아가 봤습니까? 제가 천주교를 다녀봤어요. 교회를 27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어. 예수 이름은 알았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이름, 구원자란 뜻. 그리스도는 하신 일, 직분. 제 이름은 김봉환. 제 직분이 뭐냐? 목사. 목사의 직분이 있어요. 하는 일이 있어요. 장로, 집사, 권사 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직분.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는 직분, 하는 일. 대통령, 21대 대통령 이재명, 그 사람 뭐 하느냐? 대통령 하는 일이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잘 살게 하고 국방을 키우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구원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직분. 그걸 어디서 했느냐?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얘기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 내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하나님 떠난 문제로 왔다고. 죄를 해결받지 못한 것 때문에 저주 재앙이 왔다고. 사단의 권세가 우리 가정에 나와 안 꺾였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저주 재앙이 계속 온다고. 계속. 그러다가 지옥 가버려요. 지옥은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구데기도 타지 않는 그 지옥불, 유황불이 계속 올라오는 그 지옥불, 영원히 저주받은 그 땅, 그 지옥, 그 곳. 내가 질문해 봤어요. 지옥은 누가 다스릴까요? 그러니까 지옥? 사단이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지옥은 왜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사단을 가두려고 만들어 놨는데 사단 따라가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지옥. 왜 가요? 죄를 많이 지어서 가요? 원죄라는 것을 해결 못 받았기 때문에 가는 게 지옥이에요. 남들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종교인들은 특징이 뭐냐? 맨날 자기 죄 회개합니다. 원죄를 잘 모르고 맨날 회개하고 울고불고 맨날 죄 해결해달라고 구원해라 합니다. 종교인의 특징, 맨날 울고 짜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제가 왜 이 서론을 꺼내는지 본론에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받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늘 불평하고 사는 사람, 원망하고 사는 사람, 늘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막 정치가 어떻고 내 인생은 안 되면서 정치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맨날 이런 사람, 자기 인생 전혀 안 되는 사람.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이제부터 기도하면 응답되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이 기도를 잘해가지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니까 응답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애 낳아보세요. 자녀니까 기저귀, 이유식, 젖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남의 집 애를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 삼촌이면 안 돼. 하나님 아저씨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라 해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래서요, 기도 늘 죄책감에 있고 늘 시달리고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쉽게 안 나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저씨
그거 좀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따라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육신의 아버지 생각하면 안 돼. 육신의 아버지 생각해 아버지 부르려니까 좀 이상하거든. 막 사이 안 좋은 거 생각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 알고 해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가난도, 경제도, 가정 파탄도, 그리고 세상에 병들고 죽고 고통받고 불행 가운데 빠지고 우상 섬기고 마음에 병 걸리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경제 문제 오고 그리고 내세 문제 오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났었어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저 영접했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내 문제가 너무 산적해 있어요. 제발 그거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그 문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생길수록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을수록 내게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 문제에 안 빨려 들어가고 그 문제에 안 붙잡히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내 모습이 보여져요. 이게 병 고치는 거예요. 진짜 병은.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고 나를 생명을 구원했는데 내 생명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내가 또 내 인생을 내가 막 살아가.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 방향만 맞추면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생명 살리는 절대 사명 본론으로 가서 이게 답이 탁 나와야 돼.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요? 진짜 힘들고 고생이고 병 걸리고 돈 없고 하루라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큰일 날 소리예요. 지옥이든 천국이든 빨리 가고 싶다. 천만에. 저 천국 진짜 빨리 가고 싶어요. 저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까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병든 거 없고 배고픔도 없고 추위도 없고 죽음도 없고 햇빛 아니고 하나님의 광채로 사는. 또 이래 말했더니 괴팍한 질문하는 게 있어. 그럼 잘 때는 어떻게 밝아서 어떻게 자? 꼭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 걱정하지 마라. 맨날 예배만 드려. 천국 가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만 드려. 지겨워서 그 예배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 이 아직도 여러분 인생에 죽다 안 살아나서 그래. 죽다 살아난 사람은 하루하루가 공기, 하루하루 모든 바람, 하루하루 밥 먹는 게 행복해. 죽다 살아나면 이게 덜 죽었으니까 맨날 불평하고 살아. 나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생명 살리는 자로 부르셨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체험하잖아요. 세상이 병들어 있잖아요. 병들었단 말은 아프다는 거예요.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병들었잖아요. 뭐가 병들었어요? 생각이요. 뭐가 병들었어요? 마음이요. 여러분 정신 문제 오는 게 우울증, 조울증 막 이런 대인기피증 막 이런 정신 문제 오는 게 마음의 병 아닙니까? 마음의 병으로 왔다가 오는 거 아닙니까? 병든 세상 왜 왔다고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어떻게 왔느냐?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가정 문제로, 부부, 자녀, 미래, 내세 문제로 와 있잖아요. 이거 해결해 보려고 귀신 섬기잖아요. 굿, 미신, 부적 온갖 거 다 붙이잖아요. 그리고 한번 교회 한번 다녀볼까? 천주교 다녀볼까? 그래서 천주교 다니다가 불교 오고 불교 다니다가 교회 왔는데 더 집에 안 되거든. 종교 바꾸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신분을 바꾸지 않고 종교 바꾸면 사단이 가만 안 놔둬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며느리 네가 교회 다니는 네가 와가지고 우리 집 망했다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종교 다니다가
그 며느리가 진짜 보고 말았으면 그 시어머니에게 붙잡혀 있던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었으면 그 시어머니가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종교 바꾸니까 사단이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게 배후에 사단이 역사해서 종교란 걸 만들었다니까요. 인간과 신이 만나는 것, 접전을 얘기해요. 접전, 접신. 모든 종교는, 기독교도 종교에 분류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독교란 말이, 기독이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 턱이자 기독이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한자예요. 기독교가 종교로 분리돼서 그렇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다른 게, 그러니까 종교 바꾸면 망해요. 종교 생활하면 망한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무당집 찾아가면 신학교 4학년 다녔던 아줌마들 꽉 신학교 모자 써놓고 사진 걸어놓고 무당질 하는 사람 많아요. 그 종교 생활에서 그래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이유, 이게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이 생명만큼 존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돈 억만건 갖고 있어요. 다음날 죽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러더라고. 돈벼락 맞고 죽어봤으면 좋겠다면서. 하도 돈이 없으니까. 돈벼락 맞고 죽으면 천국 가겠죠. 왜? 돈으로 천국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여러분의 생명과 구원을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여러분 간단한 거 하게, 돈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우울한 걸 고칠 수 있다고 봐요? 마음의 병 우울증이에요. 마음의 감기 우울증인데 어떤 돈으로도, 약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도 마음의 병을 못 고치니까 이 돈을 써가면서 마음의 병을 고쳐보려고 하는 게 중독입니다. 그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거의 99%가 돈에 딱 매여 있거든요. 그 마음의 병이 돈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만 가지의 악의 뿌리다. 돈이 뭐가 나쁜 겁니까? 여러분 전도 선교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뭐가 나쁩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 생명까지. 생명의 존귀함과 가치가 얼마나 큰 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생명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 생명이 존귀한지도 가치 있는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써버려요. 제가 설교 시간에 부탁하는데요, 가치 없는 말, 무가치한 행동, 무가치한 인생에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뭘 그렇게 정치를 한다고 정치 얘기하고 나라 걱정하고 그래요. 나라 걱정할 바에 기도하세요. 나라를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가치 없는데 막 침튀기면서 얘기합니다. 뭐가 가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생명, 여러분 주위에 보는 사람 지금 병들어 있잖아요. 병든 자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 가치가 뭐냐? 네 생명 살릴 길이 있다.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무가치한데 인생을 허비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보내서 죽기까지 내 생명을 살렸는데, 내 생명을 죽기까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신자가 가치 없는 인생을 계속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존귀합니다.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존귀한 그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을 먹어도, 돈을 벌어도, 잠을 자도 가치 있는 데 써야죠. 그 가치 있는 게 뭐냐? 생명 살리는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면 자기의 상처, 병, 자기 각인 뿌리 체질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 밭에 이렇게 집사님 부부가 나무도 심고 했잖아요. 예? 비료도 주고 뭐 불도 볶고 해요. 그런데 나무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무는 열매 보고 알아요. 자, 사과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과가 달렸으니까. 포도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포도가 달렸으니까. 포도, 뭐, 그 다음에 자두, 뭐, 복숭아, 열매 보고 아니까. 그런데 그 나무의 열매는 어디서 나오느냐? 뿌리에서 나와요. 여러분이 뿌리가 쓴뿌리다, 뿌리가 상처가 가득하다, 뿌리가 늘 고통 속에 있다, 열매가 고통으로 나온다니까요. 그게 말이에요. 그게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 100세 시대인데 한 번 삽니다. 한 번. 딱 한 번 살고 가는데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내 죽을 놈을, 죽을 수밖에,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놈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27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니까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되는 거 없어요. 그런 나를 종교 생활로 빠져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구원의 확신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살렸어요. 살아보니까 제 인생에서 경험하게 하는 게 있어요. 돈, 경제, 권력, 명예 좀 가져봐 봤어요. 그것 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문제가 깨달아졌어요. 제가 100세 인생에서 100세도 못 사는 인생이 복음을 계속 누리고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좀 바뀌냐면, 내 가치관이 좀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 아,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봤는데 이제 이 무가치한 인생 살면 안 되겠다. 진짜 가치 있는 데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겼는데,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치 있는 분이고 존귀한 분이고 하나님 이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가치 있는 인생, 구원에 복음 전하는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도, 눈빛도, 그리고 내 돈, 내게 있는 돈도, 내 에너지도 다른 데 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더라니까요. 다 바뀌었냐? 다 바뀌지 않았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생각이, 하나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나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닫히면 안 되겠구나. 나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지 닫히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면에서도 내가 하는 말도, 내가 하는 행동도, 내가 쓰는 돈도, 어떤 문도 전도의 문이 막히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러 살아야겠구나. 이게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가치관이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번 삽니다. 한 번 사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생명 살리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가치한 얘기하지고 다니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지 말라고 안 하는 건 아닌데 그게 안 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계속 듣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 내가 알아집니다. 아,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아야겠구나. 쓸데없는 싸움 하지 말아야겠구나. 쓸데없는데 내 주장,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피우지 말아야겠구나. 깨달아집니다. 그게 어떤 게냐?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후 생명 살리는 자로 불렀다니까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로. 여러분, 우리가 사망과 멸망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상태를 말해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상태.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살아요. 불신앙.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나에게 계속해서 불신앙과 의심이 들어오면 염려가 계속돼요. 제가 우리 백예경 성도님한테 제가 드린 기도문 해요. 막 웃어요. 어제 만났거든. 식당에 잠깐 막 웃어요. 그러면서 뭐냐? 침대에 그대로 놔두고 한 번도 본 적. 그래서 내가
괜찮아요. 괜찮고 오늘 가서 하세요. 그게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마귀가 없다면 할 수 있어요. 방해한다는 걸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마귀가 여러분 눈앞에 탁 튀어나와서 너 기도문 읽지 마 그러면 빨리 읽을 건데 그런 말을 안 하거든. 다른 건 다 해도 영적 기도문, 권세 기도문 읽는 그거 5분도 안 걸리거든.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전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상태로 태어났냐?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 어떻게 태어났냐? 영이 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영적 상태로 태어났어요. 허물과 죄, 원죄와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붙잡혀서 살아요. 상태를 말해요. 에베소 2장 3절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 떠나서 사는 상태를 말해요. 자,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돼요.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내 것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 말씀으로 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죠?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난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있을 거예요. 물어보세요. 너 하나님 만났어? 구원받았어? 그러면 하나님 만났어. 어젯밤에 나타나셨다니까. 싹 다 가짜. 그 사입이 하나님 만나 귀신도 꿈에 나타나. 하나님을 가장해서 귀신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은 구약에는 직접 계시하셨어. 계시 열어서 보여주다.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꿈으로 음성으로 들려줬어. 지금은 하나님이 꿈으로 안 나타나도 돼. 왜? 말씀이 정경화돼 있어. 성경 66권이 완성됐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난다. 주위에서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어제도 이런 얘기 들려줬어. 그리고 나에게 어떤 지시했어. 싹 다 가짜. 거의 귀신 역사. 사입이 이단하고 이단이야. 교회 다니는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해. 그리고 막 은사 방언 입에서 막 혀꼬부라진 소리 계속하고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기도 좋은데 그거 방언 4시간 5시간 해가지고 지는 좋지 옆에 있는 사람 괴로워. 지는 좋은데 그 사람이 은사를 많이 갖고 있어서 전도 운동이 안 되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요거 딱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생명 살리는 절대 사명. 여러분 사명 가져야 돼요.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냐? 말씀을 잘 받는 사명을 가지고. 5번째, 여러분이 자 복음을 계속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생명과 똑같은 거야. 복음은 생명이야. 이 복음을 계속 듣고 누리면 뭐가 달라지느냐? 기도가 달라져요. 아셨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 복음을 계속 들어요. 어떤 복음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복음이에요. 큰 기쁨의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네 문제 끝냈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끝냈어.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끝냈어. 예수 그리스도가 원죄를 해결했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성령이 내 안에 오셔. 복음을 계속 들을 때 내 생각이 바뀌어. 그러면서 복음을 계속 들으면 뭐가 바뀌냐? 기도가 바뀌어요. 아셨어요? 왜 기도가 바뀌냐? 예전에는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몰랐을 때는 맨날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내 소원 성취 기복적 신앙만 구했는데 복음을 계속 들으면 기도 내용이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 따라하세요. 언약적 기도로 바뀐다.
자, 복음을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 알아듣겠죠? 믿음이 자라요. 자, 믿음이 자라면 생명운동이 일어나. 전도. 자, 아까 내가 뿌리 얘기하다가 말았어요. 자, 복음을 계속 들으면 내 생명의 존귀함과 가치감을 느껴. 복음을 계속 들으면 기도가 이제부터 바뀌어. 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 바뀌니까. 기도를 계속, 복음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와.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66권에 관통하고 있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구나. 계속 믿음이 생겨.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전도운동, 다른 사람 만나면 가치 없는 얘기 안 하고 그 사람 보면서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나와. 자, 이게 뿌리가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뿌리가 성하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아무리 물고기가 물에 헤엄을 잘 쳐도 물이 썩어버리고 오염되면 물고기 죽어버려요. 새가 아무리 잘 날아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아무리 잘 날아도 하늘에 오염된 물질이 이상한 공기가 있으면 새도 죽어버려요. 그렇죠?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뿌리가 안 바뀌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치의 축복이 내게 안 와요. 와야 되겠죠. 이거 응답 받고 살아야겠죠. 복음을 계속 들어봐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의 생명의 존귀함과 가치가 느껴져요. 아,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나 죄인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멸망 가운데 빠진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 생명의 가치가 느껴. 복음을 계속 들으면 내게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께 별로 원하는 게 별로 없어요. 뭘 기도하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전도문이 열리게,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가 전달되길 원합니다.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수준 차이가 얼마나 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수준 차이가 진짜로 하늘과 땅 차이로 나버려요. 만나면 먹는 거, 만나면 집안 걱정, 만나면 누구 뒷담화, 만나면 정치 얘기, 만나면 다른 얘기 늘 하는 부류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 수준 차이가 딱 만나면 밥을 먹어도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네, 저 사람이 왜 고통받는지, 저 사람이 왜 어려운지 다 느껴져요. 수준 차이가 의사 정도가 아니야. 판사, 변호사, 검사 수준이 아니야. 장군의, 대통령의 수준이 아니야. 영적 썸이 시작돼버려. 사람 만나면 진단돼. 아, 저 사람 왜 아픈지, 저 사람 왜 고통 속에 있는지. 뿌리가 바뀌어야 돼. 뿌리가 썩으면 열매 절대로 못 맺어. 뿌리를 바꿔야 돼. 따라합시다. 뿌리를 바꾸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지 마. 복음을 계속 들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 2부 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복음의 말씀을 왜 계속 들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복음을 계속 들어. 그럼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바뀌어. 생명이, 여러분이 내게 주신 생명, 이게 와. 생명. 여러분, 억만금 있어도 생명 없으면 여러분 거 안 된다 그랬어요. 생명. 그러면서 뭐야? 여러분의 기도, 소원 성취가 아니야. 기복적 신앙이 아니야.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기도가 바뀌어.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겨. 믿음이. 여러분, 통장에 돈 없는 거, 지갑에 돈 없는 거 벌써부터 걱정해가지고 염려하는 거, 그거 여러분 체질이라, 뿌리라. 그게 바뀌어야 전도운동이 돼.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어. 유치원을 보내야 돼. 요즘 부모들이 얼마나 영악하냐. 선생 프로필, 선생이 어떤 거 다 조사해. 여러분 자녀가 어떤 선생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선생의 생각, 인성, 인품 그거 배울 거 아니에요. 선생이 맨날 돈, 맨날 선생이 그런 것만 봐라. 떡, 모찌 이런 것만, 부모들한테 받는 돈 이런 것만 생각하는 선생이면 올바로 교육 가르치겠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무나 아이들을 선생 아무 선생한테 맡기고 아무 교회나 가는 게 아니고 아무 병원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 생명이 존귀하잖아요. 아무 약이나 먹으면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맞는 약을 먹듯이
여러분 생명 얼마나 귀한지 말씀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의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 있어요. 염려 많이 하는 체질, 그 뿌리라. 의심 많이 하는 체질, 그 뿌리가 바뀌어야 돼. 원망 많이 하고 탓하고 막 하는 거, 뿌리가 바뀌어야 돼. 뿌리가 바뀌어야 열매가 맺어요. 마지막으로 치유하는 자가 돼야 돼. 왜요? 여러분 주위에 병든 자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몰라서 온 병이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고통받고 불행 속에 빠진 자 너무 많으니까. 상처, 병든 마음, 그리고 뭔가 과거에 잡히고,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그리스도만이 참된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뭐라 그랬냐? 제자들 불렀어. 나를 부르신 이유, 12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예수님이 장난삼아 귀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귀신 사람에게 더덕더덕 붙어 있어. 사람 가정마다 이 사단이 역사해. 여러분 한 생명 한 사람에게 이 귀신 악령의 역사를 여러분 흑암을 꺾어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교회 오길 바랍니까? 여러분이 영적기도 권세기도 하면서 우리 남편 이름을 거기다 갖다 대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흑암을 안 꺾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 평안함이 없다니까요. 전도하기 전에 흑암부터 꺾으세요.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 세력은 꺾이고 결박받을지어다. 꼭 하셔야 돼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귀신이 없어지진 않아요. 알겠죠? 귀신은 영물이라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사단이 무저갱이 뭐예요? 지옥 안에 있는 이름인데 무저갱이 뭐냐? 끝도 없이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끝도 없이 마귀가 나와서 활동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다버려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사단이 활동해요. 그놈이 뭐 하느냐?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개인마다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요. 현실 문제, 상황, 어려움, 그거 계속 파고들어요. 속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속지 말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했다. 과거 완료해요. 모든 귀신, 그 다음 뭐요? 병. 잘 보세요. 병을 고치고 이 말부터 안 했어요. 병의 원인과 제공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대상포진 걸렸는데 귀신 준 거예요? 그건 아니야. 근데 잘 봐. 감기 귀신 준 거 아니야. 저 김기동 귀신론자들은 우리 장금숙 집사님 안경 꼈잖아. 안경 귀신 떠나가라 막 이러거든. 그건 아니고, 자, 모든 병의 원인 제공자가 있어. 감기, 이거는 피로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대상포진 올 수 있어. 그런데 어떤 병을 말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병은 생각에 잡히는 것, 마음이 상처에 계속 잡혀 사는 것, 과거에 계속 잡혀서 집착해서 사는 것, 의심하는 병, 시기하는 병, 질투하는 병, 욕하는 병, 탓하는 병, 이유되는 병, 이런 병, 눈에 안 보이는 병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병 원인 제공자가 있어요. 여러분 면역력 떨어지면 감기 올 수 있어. 대상포진 올 수 있어.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병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진 질병이 있습니까? 좀 약한 데가 있습니까?
그런 데는 약 드세요.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서 약 드시는데 여러분이 그 병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아셨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지 그 병 때문에 낙심도 되고 힘도 들고 밥도 못 먹고 기운도 빠져요. 그것 때문에 불신앙이 잡혀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안 믿는 것처럼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치유하는 자가 돼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이 불행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 떠나서요. 이유도 몰라요. 자, 여러분이 복음 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듣기 전에 문제 있었죠. 그죠? 그러면 신호등 파란불에는 건너가고 빨간불에는 서라. 그걸 교육을 못 받았어. 교육을 못 받았다고 해서 빨간불에 서야 되는데 빨간불에 지나가다가 차에 치면 지 책임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듣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인간적인 생각에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 것이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 거짓말이야. 내가 몰랐다고 해서 못 배웠다고 해서 저주재앙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알았으면 어떡하냐? 여러분이 몰라서 당했었으면 지금부터 알았으면 이 문제를 알았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알았으면 지금부터 그 병에 안 걸리도록 불신앙에 안 빠지도록 의심에 안 빠지도록 그 병에 또 안 걸리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권세 사용하고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진짜 참된 치유를 도와줘야 돼요. 참된 치유 알겠죠? 예, 참된 치유. 그리고 여러분이 병만 나으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불행 가운데 빠지게 했을까?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게 했을까? 라고 답을 찾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아무 문제 따라하세요. 내 문제는 끝났고 문제가 안 된다.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볼 때 제가 문제가 없어 보여요? 문제 있어요. 고민거리, 걱정거리 있어요. 근데 그게 나를 믿음을 떨어뜨리거나 그게 나를 잡아먹지 못해요. 왜요? 그 문제를 통해서 갱신할 건 갱신하고 변할 건 변하고 결단할 건 결단하고 더 이상 하지 말 것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는 그 문제를 결단하고 끝내야 될 시간표구나. 끝내면 돼요. 갱신하면 돼요. 승리하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 축복하세요. 당신은 존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승리하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살리는 절대 사명, 나를 부르신 이유, 복음의 가치를 알도록 치유하는 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시급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병들어 죽습니다. 너무나 고통 가운데 불행 가운데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종교생활 우상숭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고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온 문제인 줄 깨닫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전성도 가는 현장마다 치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